고린도서 7장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결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뭐 총각으로 있거나 또 결혼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란 말은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근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꼭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메고 같이 결혼하는 것이 성경이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혹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예수를 믿었다.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알게 되고 말씀 깨닫게 됐으니까 내 아내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전도했는데도 안 믿더라. 그럼 쫓아내냐? 이혼하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너를 통해서 네 아내가 함께 복음을 듣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런 때를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말라. 할 수 말씀 버리지 말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선교와 복음을 위한 비전들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이 아내가 전혀 들을 마음도 없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뭐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면이다. 근면이다.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반대로 똑같은 얘기죠. 여자에게 남편이 그렇다.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죠. 여자가 먼저 예수 믿었다. 예수 믿었는데 너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나는 하나님 저우도 못 떠나겠다. 그 남편이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남편은 어떻게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 계속 핍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같이 살겠냐. 내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끊어지지 마라라는 거죠. 14절에 저는 지금 결혼 상담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이고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이혼해야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면하는 거죠. 근면.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덕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영화롭게 해라. 그래서 갈라지지 않는 것,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아내와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거룩은 이게 전념된다. 내가 거룩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아침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밤에도 싸우고 아침만 되면 싸우고 피 흘리게 싸워요. 뭐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라서 얼마나 술을 먹고 싸우는지. 아침에도 집안이 시끄럽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 음악을 틀어서 찬양을 틀었어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 넣고 이렇게 플레이 누르면 이게 음악이 틀어지는데 그 찬양을 틀어놨어요. 찬양을 틀어놨는데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찬양을 트는 것만도 우리 집안에 영향력이 있구나. 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뭐 테이프가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면 어떻게 내 가족도 거룩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내 가족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먼저 뭐요?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 남편이 거룩해지고 원하는데 나는 안 거룩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배웠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을 배웠으면 나로 말미암아 이 거룩이 흘러가고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데 너희 남편과 아내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너희 자녀들도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상처만 받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너희가 거룩해지면 너희 아내나 남편도 거룩해지고 나아가서 자녀도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거룩하니까 이 거룩의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의 흘러감이,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병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 앞에 말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갈라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혹 잘못해서 갈라졌다. 갈라졌으면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화해해서 연합되면 좋겠지만 갈라져서 남남이 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졌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병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갈리지 마라 하는 거죠. 앞에 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그럼 앞에 한 말씀을 연결해 보면 16절이 먼저죠. 남편을 구원할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때로는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갈리지 마라. 이게 갈라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부르신 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로 부르시고 재직으로 부르시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각자 부른 모양이 다르죠. 사역자를 불러서 정말 사역을 하러 가야 될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아가야 될 사람이라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겠냐고. 중국에 가서 공안 피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공안이 와서 너희 남편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했지. 그러면 나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하겠냐고.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또 연약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왔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가운데 충성하라는 거죠. 네, 그 모양대로 충성하고 하나님 부르신 모양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교회에는 하나님 부르신 대로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대로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로 기도자는 기도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정은총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는 뭐요? 할례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태어나면서 이게 표피를 잘라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용 수술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로서 표시를 해서 표시된 유대인으로서 내가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됐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나는 할례 받는 게 구원의 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의 표다. 그럼 이 할례 받은 거 필요가 없겠네. 할례 받은 거 다시 취소하자. 다시 살을 갖다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무할례가 되지 마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게 중요하지 너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게 되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 천국에 갈 소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언제 부르셨냐?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부르신 것이다. 믿을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자체가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요, 자기 스스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이 사람도 결국 뭐 한 것이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 마음을 열고 예배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죠. 뭐 할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부르신 하나님이 크지 너희의 할례 무할례가 뭐 중요하냐 이 말이죠.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뭐 중요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안 받고 천국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돌아가시는데 막 숨 넘어가는데 내 예수 믿겠다가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살다가 평생 이렇게 나 술 먹고 친구들 놀고 다니는 거 참 좋다. 실컷 놀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숨이 끄떡끄떡 넘어갈 때 그때 예수 믿겠다. 숨이 끄떡끄떡 넘어가가지고 자기 인생 수명 다 살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때쯤 그런 생각이 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만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안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왜 받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례는 그럼 왜 받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증거 그 표로 받는 거예요.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부르심,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너희의 상황에서 부르신 대로 어떤 사람 직장에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 결혼한 상태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불렀습니다. 그럼 그 상태로 지내는 게 맞다. 그 결혼한 상태로 불렀는데 이 말씀의 예가 그렇죠. 결혼한 상태로 불렀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내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나는 갈라져야 되냐 이혼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부르심 받은 상태에서 너희 아내를 거룩하게 하든지 너희 자녀를 거룩하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할 지 없지 않느냐. 그 부르심 그 상태대로 있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부르심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앞에 결혼한 상태는 갈리지 마라. 혼자 된 자는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 근데 주로 99%는 안 그렇다 했죠.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정은총 21절에 각 사람은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했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으로 있을 때. 예, 이 시대에 이제 종과 상전이 있었으니까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종으로 못 산다. 그렇게 하고 대마하고 박차고 나오겠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자유할 기회가 있다면, 노임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자유함을 얻으라. 왜? 자유함을 얻어서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얻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유가 없는 상태의 종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종의 자리에서 지키되 너희 권력자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이 그래요. 위에 상전에게 순종하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문맥상 연결은 안 돼요. 이제 의미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너희가 종이다, 주인이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뭐다? 자유자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권세 아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권력 아래서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가 자유를,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아무도 나에게 타치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뭘 지켜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자유와 이 자유는 달라요. 이 자유는 달라요. 세상에서 자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진 종이다. 세상에서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어도 정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자유하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자 하는 참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자기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생활이 뭐요? 자기 개인적인 생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습관들을 내려놓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습관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제가 이전에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양이 자유롭게 방목해서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방목에서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나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울타리가 보이지 않아도 개들이나 훈련한 목동들이 이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양을 지키죠.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지킴 있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해서 양이 딴 데 나가서 이한테 잡혀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는. 구원하여 속죄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그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고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 않고 세상에 가서 누리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내 즐거움들을 다 누리고 하는,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하는. 우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했습니다. 무슨 값입니까? 예. 예수님도 은삼십에 팔렸죠. 이 값을 지불하고 가셨다. 우리도 값을 지불해서 사셨습니다. 무슨 값요? 피값을 지불하고, 피값. 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했다는 말은 우리의 뭘 지불했다?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오집사님 뭐라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이가 피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사망에 있습니다. 아직 죽음에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 적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꾸 저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를 명륜초등학교로 입학했어요. 학교를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번은 동사무소 가서 초본을 떼니까 초본이 석장 나오네요. 한 30번을 이사를 간 거예요. 초등학교를 제가 명륜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제 부모님도 제가 명륜초등학교 입학한 줄 모르더라고요. 워낙 이사를 많이 해놓으니까. 졸업은 가난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명륜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는 가서 제 이름을 내게 한 적도 없고 제가 등록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수건을 여기 하나 달아주더라고요. 수건을. 이 수건의 용도는 첫 번째 번호가 적혀있어요. 번호. 두 번째 코 닦는 거예요. 코를 얼마나 흘리는지. 코 닦고 번호 매겨가지고 줄을 쭉 세워놓습니다. 근데 줄을 서 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박한윤 하는 거예요. 뭐 몇 번 하는, 번호는 기억 안 나요. 몇 번 하는 거예요. 응? 딱 보니까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요. 나는 등록한 적도 없고 이름을 올린 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이름을 부르더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오묘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천국에서 내 이름 부르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영밖에 있는 영밖에. 학교 안에 못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이죠.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좀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학교 가고 싶어서 밖에서, 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문 밖에 있는 애들, 문 밖에 있는 애들. 걔네들은 부르심을 못 받아요. 이름 쭉 부르잖아요. 손수건 달고 있는 애들 1번부터 쭉 부르잖아요. 60몇 번까지 부르는데 한 반에 60몇 명 들어갔습니다. 많은 반은 75명 들어가요. 75명. 그래서 콩나물 시루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반에 10명도 안 되죠. 이런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좋다 하고,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영광 돌리십시오 하면 거기 붕 숙이고 앉아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미 명부가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문 밖에 자꾸 서 있냐, 문 밖에 서 있냐.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왜 문 밖에 서가지고 자꾸 나는 천국 들어가겠나? 내가 이거 할 필요 있겠나? 엉뚱한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손수건 아무리 달고 와보세요. 손수건 제일 긴 거 달고 온다고 지 이름 불러주나? 이름 적힌 사람만 부르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 했다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더 밝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거룩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 거룩함을 또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자식들에게 거룩함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것이 크니까 너희가 종으로 있든지 자유자로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혼자 되었든지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크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